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이 에반스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소개해 드리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조금은 쉽게 이해하거나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수의 연장들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망치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대패도 있고 사포도 있고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이 지금 회의를 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위를 맡은 망치형은 너무 시끄럽다는 이유로 물러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망치는 화를 내면서 만약 내가 물러나야 한다면 드라이버 씨도 같이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원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드라이버 씨는 강단으로 나가서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물러나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대패 형제를 보세요. 그는 깊이 뚫는 일은 못하잖아요. 평평한 곳을 벗어나서는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대패 형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늙은 사포 씨는 어떻고요? 그는 마차를 일으켜서 모든 나무를 문지르는 일밖에 못하잖아요. 이 논쟁이 격해지고 있을 그때에 나사렛 목수가 그날 작업을 시작하려고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작업복을 걸치고 복음을 선포할 강단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대로 다가갑니다. 그분은 망치와 드라이버와 대패 그리고 사포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그분은 가게에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강단을 만들고 계십니다. 목수의 연장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격려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목수는 모든 연장들을 사용하십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헐뜯는 것을 즐깁니다. 사탄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의 차이를 부각시킬수록 우리는 자신이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점점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신앙의 공동체는 앞에서 연장들이 나사렛 목수에 의해 전부 사용되었던 것처럼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나사렛 목수인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소중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 신앙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격려와 칭찬으로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성도들이 모여 몸을 구성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할 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몸의 신체에 비유하면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몸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높은 산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것은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높은 산 샘물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 고백이 건전하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건강할 때 그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에서 이 그리스도의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인데 이 소유격으로서 소유와 권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몸의 신체에 비유할 때 여러분, 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크리토스, 소유격, 그 다음에 여기에 권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은 이 머리의 소유며 이 머리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크리토스, 이 단어의 소유격, 그 다음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 몸임과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되었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또 헬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종이었던 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객체는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에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이 물세례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세례를 베풀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단위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할 때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출신 성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이 되었는데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에바파다, 이 파당을 나누었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한 몸이 돼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사도 바울께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갈등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인데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모습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높은 산 샘물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지체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팔, 다리가 있고 눈, 코, 입, 귀가 있지만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생김새와 역할이 있어 다릅니다. 그렇죠? 생김새와 역할이 다르지만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사도 바울께서는 몸이 하나의 지체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원을 둔 은사가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죠? 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을 둔 이 은사,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반주를 잘하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분들은 깎고 자르고 해서 만드는 것을 잘하고, 어떤 분은 말도 잘하고, 어떤 분들은 인내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의 이해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목말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일을 해야 되죠. 물컵이 여기 있네. 자, 물컵이 여기 있는데 이 눈이 제 입으로 이 물을 여러분 마실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서 있지만은 만약에 이 물컵이 좀 떨어져 있으면 발이 움직여야 되죠. 발이 움직여서 컵 가까이 갔다 할지라도 이 발이나 이 눈이 이 물컵을 제 입으로 갖다 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이 이 물컵을 잡아서 제 입으로 여러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눈의 역할, 발의 역할, 손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김새는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은희 집사님이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는데
싱어가 없다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찬양을 예쁘게 은혜롭게 잘 하시는데 반주자가 없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상호 보완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여러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앞을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소리를 듣고, 입은 맛을 보거나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은 서로 존재와 기능을 뭐예요?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일 때 건강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머리가 나 물 마시고 싶어 그랬는데 이 눈이 물컵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정도는 있는 거 알고 더듬더듬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손이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너한테 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손이 물컵을 거부해버려요. 그러면 건강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여러분, 생김새가 다 달라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생김새가 다 달라요. 여러분, 성향이 다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일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몸에 있는 다양한 지체들이 각자 자신의 기능이 탁월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지체들의 기능을 존중하지 않고 배척을 한다면 건강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지체들끼리 서로 존중할 때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만약에 온 몸이 눈이라고 한다면 볼 수는 있겠지만 냄새는 어떻게 맡아요? 온 몸이 입이라고 하면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소리는 어떻게 들어요? 몸에 있는 지체들은 각각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체는 필요하고 어떤 지체는 필요 없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여러분, 우리 얼굴에 눈썹 있죠? 저는 참 눈썹이 없어가지고 사실 여기 눈썹을 이렇게 문신했거든요. 자,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이 눈썹이 필요 없어서 뽑을 때가 있어요. 전 눈썹이 별로 없는데 이 중앙에 보면, 이쪽 중앙에 보면 이 눈썹이 밑으로 나요. 그러면 2, 3개월에 한 번씩은 여러분 이 밑으로 나는 이 눈썹을 뽑아주지 않으면 이상해요. 여러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뽑잖아요. 그런데 저같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땀 흘릴 때 여러분 눈썹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땀이 이 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아마 일이나 운동을 하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 눈에 이 땀이 들어가가지고 따가운 것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눈썹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체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도 필요하지만 아웃사이드에 있는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그 지주들도 여러분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화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도구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강대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사람은 소중하고
어떤 사람은 소중하지 않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소중하다고 우리가 믿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지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 소외시키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선물로 받은 은사가 최고인 양 그렇지 못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발생하자 사도 바울께서는 몸의 지체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에 있는 지체들은 각기 기능과 역할이 다르지만 어느 한 지체에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습니다. 저는 이 손톱과 발톱이 참 매우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손톱을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잘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손톱깎이로 이렇게 자를 때 아파요? 안 아프죠? 그런데 만약에 이 손톱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이 손톱을 다 빼버리면 여러분 물건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다 미끄러지죠. 또 여러분 발톱도 여러분 잘라내잖아요. 그런데 발톱이 필요 없다고 해서 발톱을 다 뽑아내버리면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의심스러우면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한번 뽑아보세요. 물건을 집을 수 없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 몸에 그런 지체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앞에 앉으시는 여러분도 중요하지만 여차하면 뛰어나가려고 제일 뒤에 앉는 분들도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를 떠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는 누구는 소중하고 누구는 덜 소중하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갖고 가기 위해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운명 공동체다. 사실은 이 3대지의 이 타이틀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운명 공동체이구나. 운명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높은산 샘물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운명 공동체로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이 잘 되면 여러분 배 아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할 때는 칭찬과 격려가 있고 뭘 못하면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고질병이 있어요. 저에게는 고질병이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게 고질병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했더니 다 몰라요.
정말로 일부 예배 있는 그 성도들은 담임 목사에 관심도 없나 봐요. 그런데 이제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잘 따르니까 한번 아실 거예요. 저에게 고질병이 있어요. 혹시 제 고질병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혹시 맞추면 하와이 가는 비행기 시간표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자, 우리 최수정 권사님 저에게 고질병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자, 그럼 우리 최지용 권사님 아실 것 같은데 눈 좀 마주쳐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에게 고질병이 있는데 혹시 제 병이 뭔 병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리면 에이 그러실 거예요. 저는 피곤하면 입병이 생깁니다. 참 입병이 안 생겼거든요. 근데 2주 전에 입병이 2군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2군데가 생기는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입병이 심하면요 머리가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여러분 그 입병이 큰 것도 아니에요. 작아요. 쌀톨만 해요. 그런데 때로는요 심하면 이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입병 났는데 온몸이 아플까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지체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한 지체가 차를 바꿨더라고요. 여러분 제 차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 좀 슬픈 일이 있으면 괜찮아요. 힘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운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함께 울고 웃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께서 몸을 창조하실 때 약하게 보이는 것들을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한 것들을 더 귀한 것으로 아름답지 못한 것을 더 아름답게 하여 서로 분쟁이 없고 서로 돌보는 운명 공동체로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몸을 볼 때 몸을 중심으로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지체들이 각자 자신이 잘났다고 서로 분쟁을 한다면 어떨까요? 건강한 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처음부터 이렇게 당부를 냈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대립으로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건강함으로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주 안에서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분쟁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교회는 다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분쟁이 없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우리 높은산 샘벌의 가족들이 은사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애쓰고 힘써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손을 잡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 지체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갖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